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장이면서 모세 생애 마지막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아온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 누가 생각을 해도 참 부러울 만한 그런 생을 마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어린아이, 사내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때에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 기적을 넘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40년 동안을 자랐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겨우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모세가 도망을 가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당시에 모세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모세에겐 정적들이 많았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것도 히브리인으로서 점점 위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눈뜨고 두고 보지 못할 무엇인가 빌미를, 건수를 잡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에게 밀려서 모세는 광야로 내몰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포기하는 인생을 배운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그는 결국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비로소 또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사실은 미완성처럼 끝나는 마지막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20세 이상 된 장정들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결국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완성. 그런데 오히려 이 미완성이 더 아름다운 삶이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 그것을 사람들은 잘 압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 4년 동안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미완성. 왜냐하면 모나리자의 특징이 눈썹이 없는 여인의 미소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눈썹을 뽑는 것이 유행이었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눈썹을 뽑는 것이 유행이라 아마 눈썹이 없었던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눈썹 없는 여인의 미완성, 그것이 오히려 모나리자를 지금까지도 더 탁월한 그러한 그림처럼 미완성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남겨두었는지도 모르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삶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미완성으로 남겨두신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삶,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남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모세에게 배울 것이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 중에 분명한 것은 모세는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분명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의 성취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은 겁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리라는 것 또한 그는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아는 모세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기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영은 여호수아에게만 있었을까?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던 것처럼 모세에겐 하나님의 이 지혜의 영, 이것이 충만한 사람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말에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며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였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힘, 능력, 그것을 얻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이렇게 말한 대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행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늘 그것을 우리는 마치 비전이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비전이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관계적 사람,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관계적 사람들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의 생애 가운데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으로, 관계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이 헌신의 삶을 살았었던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모세는 생각의 사람입니다. 생각 중요합니다.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비전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비전과 믿음은 생각이 없으면 비전과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면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는 생각의 사람입니다. 비전도 믿음도 바로 그가 생각하는 그 생각,
그런데 왜 이 생각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만들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관계를 맺는 관계적 생각으로 가지 않으면 자중심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적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자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순간적 가치를 쫓아갈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것들, 순간적인 그 가치를 쫓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입니다. 모세는 생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적 생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자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관계적 생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그냥 매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중심적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세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안 모세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거기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게 기도예요. 자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관계적 기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관계적 생각.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내 것을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포기예요. 권리 포기. 내 거라고 생각했었던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통제를 포기하는 거. 그게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던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내 것처럼 하려고 하던 그것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통제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하나님에게 이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실은 왜 드리지 못하느냐?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내 거 아니었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던 것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내 거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포기가 안 되면 통제권을 이양할 수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순간적인 그런 가치를 쫓아서 우리는 사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힘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도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통제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통제권도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포기가 쉽습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 그냥 권리를 포기하는 일, 그리고 살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드림은 통제권의 이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방식이 어떻게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통제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라 통제권 내놔. 그거 내가 여호수아에게 줄 거야. 지금까지 사람들이 너에게 순종한 것 같지만 그건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통제권을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이 관계적 삶, 그것을 회복하는 것.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냐? 신명기 32장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려면 관계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셔서 120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 기력이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데 모세는 겉사람도 후패하지 않고 속사람도 날로 새로운 사람. 참 우리가 정말 본받고 배울 만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의 삶에도 나이가 들어가도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영적 기력이 쇠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적 삶이 늘 끊임없이 이어지는 믿음의 삶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신명기 마지막을 또 이렇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그가 포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는데 결국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넘기고 그리고 모든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 길을 잘 쫓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내일부터는 또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작되어지는 사순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